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바꾸자 내 인생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인생에 해주신 일이 인생을 바꿔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시로 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도 바뀐 게 많이 있지만 또 지금의 현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더 바뀌었으면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다시 경험해보자, 이런 특별한 영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고 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주신 모습들을 보면 가난한 자를 구하게 하시고 눌린 자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하는 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물로 그 발 씻는 물이 들어있던 물을 다 포도주로 바꿔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물질의 삶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물질에 대해서
떨어져 가는 것, 고갈돼 가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살 때가 되게 많아요. 이 혼인잔치집에서도 손님들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늘 뭔가 필요한 것이 떨어져 가는, 고갈되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고갈돼 가는 삶, 떨어져 가는 삶을 바꾸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 괜찮으신가요? 넉넉하신가요? 힘드신가요? 떨어져 가느라 걱정이 되세요? 매달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 이 계속 고갈당하는 것을 걱정하고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이 삶에서 여러분 자유하고 싶으시잖아요.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그 고갈돼가는 재원을 걱정하는 삶을 주님 만나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떡이 남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하죠. 그죠?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갖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갖고 있는 게 보리떡 5개. 너무 부족하잖아요. 늘 우리는 그런 삶을 직면하고 살잖아요. 필요한 건 너무 많아. 그런데 가진 게 턱없이 부족해.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럼 늘 부족한 삶에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삶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신다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늘 고갈되는 삶, 부족한 삶, 턱없이 그러한 삶에 물질을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물질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데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여하게 하신다. 부여하게 하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가난함에서 복음을 위하여 부여하게 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에 눌려 있다는 거죠. 눌려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신 동안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 이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 그래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것들을 현실적으로만 바라보는데 영적인 부분이 다 원인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월 마지막 주부터 계속 이 부분을 말씀 속에서 쭉 이어왔거든요. 기억을 다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에 사단의 역사, 어두운 역사에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물꼬를 터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제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계속 우리는 눌리며 살죠. 그죠? 사단이 부리는 영들이 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악한 영, 더러운 영, 어두운 영. 악한 영은 계속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패배하도록 만들어요.
어두운 영은 계속 우리에게 마음에, 감정에 영향을 주면서 그리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이게 다 눌리는 영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이유 중에 하나,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 이 눌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못해요. 또 더러운 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하게 계속 우리에게 더러운 악한 역사들을 집어넣어줘서 우리가 죄짓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어려움도 만나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풍랑도 잔잔케 하신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사단의 역사 속에서 풍랑이 가시졌다. 풍랑이 안 가시. 산을 넘으면 또 산이야. 늘 사단이 우리를 누르고 속박해요. 여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분이시다. 예수님 분이시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요 설교 말미에 여러분들 찬양지 맨 뒤에 특별 새벽기도 제목 다 끼워 넣어드렸거든요. 보여요 여기? 한번 떼보세요. 특별 새벽기도. 영적인 판을 바꾸는 영적 판도를 바꾸는 특별 새벽기도 기도 제목 주님 내 인생을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앞장과 뒷장에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적게 되어 있죠. 그죠? 첫 번째는 가난한 날 부유하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뒷장에 두 번째는 약한 날을 강하게. 포로된 날을 자유케 하시고 눌린 날을 자유롭게. 세 번째는 눈먼 날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날 부하게 설명이 다 했고요. 지금은 약한 날 강하게 해달라는 부분을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부분 중에 약한 날을 강하게 하시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아니 산 넘어 산이야. 이거 되면 다음에 괜찮을지 않은데 이겨내고 나면 또 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 늘 우리의 몸이 이제 연약하고 아프잖아요. 그것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학과 더불어서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해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질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도 의학이 발달해도 못 고치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약한 날을 강하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 더는 자식에 관한 거예요. 자식에. 자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부모로서 가장 큰 아픔을 당한 부모의 자식에 관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죽은 자식을 다시 살려서 되돌려 주시고,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또 회당장 야요의 딸을 살려서 부모의 품에 안겨주시잖아요. 자식에 관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아이들의 삶을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식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시고, 그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큰,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큰, 자식하고 부모는 자식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부모의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식하고 나하고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여동생도 하나님께서 자식의 복을 주셔서 사남매를 키우는데 첫째가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이. 그래서 어제도 동생하고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정말 자식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야, 사실은. 그죠? 내가 얘기해서 잘 들어주면 좋은데 절대 안 됐죠. 절대 안 됐죠. 그런데도 저도 힘들고 부모인 나도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안 돼요. 주님만 죽은 자식도 살려서 내 품에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마지막 기도 제목이 이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눈먼 소경이야.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잘 안 보여. 내 인생이 안 보일 때가 많잖아. 내 인생이 안 보일 때가 많잖아. 확 열려서 좀 봤으면 좋겠어. 특히 우리가 세 가지의 눈을 열려야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한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많은데, 그 계시의 뜻이 뭐냐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덮여져서 안 보이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똑같은 분야에서 더 성공하는 사람의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먼저 눈을 열어서 보기 때문에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도 기도를 해야 돼요. 똑같이. 컴퓨터 공학을 똑같이 전공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앞서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야 돼요.
그것이 내 노력으로만 된다고요?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명을 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비밀 중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발명이죠.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왔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하늘을 날랐나요? 못 날랐잖아요. 그죠? 어떻게 날르게 됐어요? 새를 연구한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나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기와 속도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속도로 어떤 각도로 비행기의 날개를 각도를 어떤 속도로 나가면 이게 뜬다. 뭐 이런 거를 다 원래 그게 없었던 걸 만든 게 아니라 있었던 원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는 일의 분야에 있어서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앞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눈먼 나를 눈을 뜨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세 가지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나를 구하라. 약한 나를 강하라. 찬양 가사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눈먼 날 볼 수 있게.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세 가지를 해주실 수 없겠느냐. 믿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보시면은 이제 이름을 쓰시고, 이거는요 공개 안 할 거예요. 이 기도 제목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나 이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때에 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내 인생 바꿔주세요. 그러기 위해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이거 이렇게 해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는 거를 기도 제목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쓰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심을 구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가난한 날 부하게 하소서. 인생의 재원 목표를 정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일평생 살 동안 나는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가지면은 내가 마음껏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중심으로 살 수 있겠다 하는 재원, 얼마 그렇겠다.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현재 해결돼야 될 재정의 문제. 지금 또 필요한 재정들이 있잖아요.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부분을 좀 주님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적어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나의 삶으로 계속 고갈되는 나의 재정적인 삶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풍성함, 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부요한 삶의 축복을 나한테 주시기를 거기다가 적으시면 되고, 직장에 가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버려야 될 습관, 변해야 될 성품, 질병과 연약함, 이겨내야 될 걱정과 근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이런 나의 모습들은 우리 주님은 다 바꿔놓으셔요. 바꿔놓으십니다. 바꿔놓으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했어요. 세 번째는 눈먼 나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한 나의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분야에 대해 공부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씩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시간만 보낸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 내가 해야 될 공부도 공부가 눈이 열려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이 10시간 공부할 거 1시간 공부해도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일도 그렇습니다. 일도 내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앞서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령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에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내 인생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인가 대하여 지금부터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볼펜이 없는 분은 헌금기 앞에 가면 볼펜 다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적어 나가시기 바랍니다.